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이곳에 저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날, 다른 어떤 날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믿음 갖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맞습니까? 그러면 돈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또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또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100% 우리들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지위가 있으면 만족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 지위를 가지고 살다 보면 내 마음과 내 영이 편안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 바로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세계의 왕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또한 똑똑하고 강하고 부유한 국가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전 국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것에 만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만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5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한 말씀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 일본의 미야자키 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일본에 이렇게 지명 가운데 보면 후쿠오카가 있고 그 밑에 더 내려가면 미야자키 현이라는 그런 지명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옥하게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을 보면 가장 잘 사는 발달된 도시는 첫 번째로 도쿄를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일본 첫 번째가 동경이고 두 번째가 도쿄고 세 번째가 바로 후쿠오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일본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일본의 한 교회에 10사람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90대신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0이 되면 이제 목회 정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보면 그 사역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연세에도 목회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90세 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가지고 있는 꿈이 신사참배. 여러분들이 가끔 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 이렇게 신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위에와 옆에를 보면 이렇게 띠로 띄어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신사참배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절도 굉장히 많이 있는,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 일본을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으로 변화된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22살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찾으려고 했는데, 일본의 기독교인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믿음 생활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결혼하기 쉽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살 되었을 때 그분이 사시는 곳에서 12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러면 우리로 치면 한 청주 정도, 서울에서부터 청주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1시간 한 40분 정도 가야 되는 그곳에 믿음이 아주 좋은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청년인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결핵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핵이라는 질병으로 그가 오래 살 것이라는 보장을 받기 어려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족과 함께도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4년 동안 계속해서 서신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매가 26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 부모는 절대로 안 된다, 결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하고 결혼하는 거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완전히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는 마땅한 다른 남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남자는, 이 청년은 결핵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돼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주 오두막집 같은 그런 허름한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핵이라는 그 질병, 그 문제 하나로 인해서 그 생명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 그 문제 때문에 그 부부는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결핵을 깨끗이 낫게 해주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였어요? 네, 맞습니다. 결핵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chances 있습니다. 어떤 경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리고 기도도 있고 역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결핵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지 사는데 보니까
남편은 원래 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함께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결혼하고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정의상 풀통사를 불을 하고 빨리 만서 일발을 빼고 잠이 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 여자분이 이제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이르세 공부를 한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마음속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살아도 만족할 수 없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76세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76세에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공부하고 76세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제 은퇴해야 되는 아니에 그 아이는 결국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6세 때 어떤 아는 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회 기자실지를 기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증하고 일본으로 열심히 분야 강사를 하면서 건축하면 돈을 모으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늘 꿈꾸기를 일본의 사참배 숨기는 그런 일이 사라지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사역한 결과 그를 사는 지역에서는 사참배가 살았다고 합니다. 왠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졸마스 목사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그것은 여러 가지인데 분명한 것은 바로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그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해 선진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부 대학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모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님 정말을 위해서 예수님을 헌신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걸 하면서 다른 세상의 것보다 아니고 주여 헌신한 것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십니다. 여전하면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었을 때 그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새 사람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7장 30절에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바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바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주시기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시되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우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37절 말씀은 옥합을 가져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죄인이었고 또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마 그날 창녀였습니다. 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가난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었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아마도 어릴 때부터 가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그래서 한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에는 돈을 버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기 생활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살아던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바치면서 머리털로 예수님 위에 발 위에 붓고 그것을 닦아드리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창기였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었고, 내가 항상 돈으로 물질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생각했었고 그거기에만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그런 자신, 그걸 좋아했던 그런 여인,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무거워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살아, 전에는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발급해 있었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가지고 향유를 사가지고 와서 주님께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당시의 향유는 가장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는지, 바로 그가 지금까지 사랑했었던 돈이나 물질, 그 모든 것을 비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돈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쳐서 돈을 얻는 일에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인데도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족을 해주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그것이 이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물질을 가장 좋아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명해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뜨거워 보이는 믿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관심을 가세 주님은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10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10계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모습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너희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부녀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했던 얼굴 모습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을까? 찡그리며 고민하며 나의 모든 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 그는 고민하며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훌륭한 위대한 선생님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겨서 낙심하고 돌아간 어리석은 부자 청년, 바로 오늘날도 그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창기였던 이 여인은 지금까지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삼고 열심히 많은 돈을 벌어서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 모은 돈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체험한 것, 바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은 모르겠지만 모두가 아는 그런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낮 시간에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지 않는 그 낮 시간에 혼자서 길동이를 이고 나아오는 중에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물가에 누가 앉아 계신가?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 중에 몇몇이 서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혼혈이 된, 그래서 개처럼 취급을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시각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물 달라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여인은 이 우물을 먹고 다시 목마르며,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내 말이 옳도다. 전에는 너에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전에 그 과거의 일까지 알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너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의 사생활 그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는 처음 본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수록 그는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보통 분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물동이까지도 버려두고 그것을 잊고 그는 뛰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그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했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5번 한 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보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창녀들의 삶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었고, 사마리아의 그 여인은 자신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만족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고 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만족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면서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찾고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예를 얻고 난 이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욕심들을 내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은 헛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그것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착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때야 반드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되면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밝아지게 됩니다. 찡그리지 않습니다.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그냥 내가 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피부로, 내 느낌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그럴 때 바로 내 자신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농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극한 상황을 맞게 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나도 농아인이지만 정말로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복락, 그 천국에 내가 이제 들어간다. 나는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에바다 할 수 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농아인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농아인 사회는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교육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맞죠? 여자, 남자 같이 그렇게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다 서당에 보내서 천자문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완전히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하학당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배제학당이 세워지게 되었고, 연대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성들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자들 딸을 낳아도 그 딸을 열심히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아인들도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옛날에는 농아인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농학교가 세워지면서 그 덕분에 이제 전국의 농아학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아인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세워졌을 때 농아인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말로 교육하는 데에서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슈아로 이제 교육을 받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우리 마음속에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세상에서 어떤 만족한 것을 찾으려고 어리석은 그런 노력을 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물질을 낭비하게 되고 체력을 낭비하게 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또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는 그런 고난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다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가말리엘 선생님,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데서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 선생님이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그 밑에서 배웠다 하면 모두 자랑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는 모르는 것이 없는 학식에서도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모두 다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그렇게 이단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열심을 내면서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서 이제 다메섹에 숨어서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으려고 힘썼던, 결국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다가
호련히 강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너무 강한 빛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 그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것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당회장 목사님 주일 설교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을 보는 안경을 바꿔서 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나서는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낀 안경은 물질만 보입니다. 욕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안경으로 바꿔 끼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자랑했고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것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당시에 그의 자리는 거의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자랑했습니다. 좋은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랑, 이제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명예도 배설물로 여겼고 그 직위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를 맞는 고난을 당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런 위협, 죽음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장 높은 지식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그것을 이제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 장차 임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교회에만 왔다가 그냥 가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가장 높은 지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점점 가까이 눈앞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지?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너무나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지옥에 갈 것 같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이제 그 영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천국에 갈래 지옥에 갈래 하고 그렇게 기회를 한번 주면서 물었습니다.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오히려 베드로가 천국에 갈래 아니면 지옥에 갈래 하고 물어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천국을 구경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천국을 보니까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성도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 지루했습니다. 자기 체질하고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찬양 드리는 모습, 특별한 변화가 없는 모습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내 체질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지옥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을 가서 보니까 지옥은 정말 카지노가 막 있고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곳곳에 술집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기쁜 활락과 같은 모습, 내 체질에 너무 맞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자들이 거기서 막 춤추고 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그 지옥으로 보내줬습니다. 내려가도 더 내려가는데 아까 봤던 카지노와 아까 봤던 술집, 예쁜 여자들 그것이 아니라 점점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곳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그곳은 그냥 관광비자로 잠깐 들어간 곳이고 네가 지옥에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지옥은 너에게 영주권으로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잠깐만 관광비자를 가지고 그것을 구경만 하는 곳이지 정말로는 영주권을 갖고 들어가는 것은 그가 선택한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화지만 이 얘기를 듣고 나와 상관없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예배가 좋아집니다. 바로 성경 공부가 좋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예배만 억지로 드리고 바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약속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장사를 하러 가야 돼.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누구랑 약속이 있어.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성경 공부 너무 재밌지. 꼭 배워야 돼. 기뻐하면서 성경 공부에 들어가게 되고 또 기도 모임에 또 찬양 연습에 기쁨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전도하는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되면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강명관 선교사님을 보면 브라질에서도 더 가는 그 아마존 지역 무지한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맞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늘 웃으면서 저희
그 농화부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쥐를 잡아서 먹는 그 영상까지 같이 보면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예자 목사님께서 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를 보면 그분은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려집니다. 바로 독일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훌륭한 분입니다. 박사 학위를 4개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의학 박사를 가지고 있고 신학 박사를 가지고 있고 음악 박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철학 박사 4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명예 박사 학위는 28개입니다. 다 합치면 32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32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 전 세계에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무죄한 사람들 그리고 식인 정도 있는 그곳에 왜 가냐고 미쳤다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류에 보통 사람 같으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편안한 나라에서 교수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설득했지만 슈바이처는 결단하고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대한 성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늘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크리스티누아스라고 부르짖는데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속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나의 보배,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을 보배로 여겼다면, 지식을 보배로 여겼다면, 명예를 보배로 여겼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이 땅에 감추어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배, 진주를 알기 때문에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밭에 감추어진 진주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가 부를 갖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으로 삼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에도 당당히 식사기도 하고 누가 보면 어떻게 하나 눈치 보지 마시고 밥 먹을 때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식사기도 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갖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라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평생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